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며 새 시대의 성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의 보훈의 달로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73년 전에 1950년 6월은 민족 상징의 비극적이고도 처참하며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화평으로 저희를 포근하게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아울러 올립니다. 같은 시기에 분단되었던 독일은 진작에 통일되었지만 저희는 그때로부터 벌써 33년이나 지나버렸고 지구상에서는 유일한 민족 분단의 국가가 되어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유다도 멸망했으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성취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3대 세습의 북한 정권은 많은 미사일로 협박을 가하고 있고 1년에 수천 명에 달하던 탈북 자유인들은 지금은 수십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해진 감시로 인하여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디 견디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 한반도 신앙의 기초의 틀을 놓았던 북한의 교회 터는 폐허가 되고 그 자리에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순교자의 핏값으로 전해졌던 복음의 현장들이 주체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다시금 꽃피우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터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리 보내주신 우리 3만 4천의 자유인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2,600만 우리의 동포들을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수십만 탈북 자유인들을
주의 지팡이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대회를 맡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허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번 북녘 땅에서 사라져버린 3천여 교회를 권역별로 일부라도 기억하고자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초창기 우리 선배들의 그 행전의 이야기를 벽보 앞에 우리가 잠시 머물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현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7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고향 교회 세우기 운동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 영락교회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 현장 중에 하나인 송화고피를 20년 이상 기도처로 허락하심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곳에서 독일의 니콜라이 월요 기도체와 같이 저희도 복음 통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시설이 많이 도화되어 어려움이 많으나 주님께서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한반도 복음 통일 기도의 발화점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표적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모세와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영육관의 건강이 지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 이른 아침 이 자리에서는 55년 이상을 이 자리에 지켜온 임마누엘 성가대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만왕의 왕이신 주께 드리는 은혜와 찬양이 100년 200년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면 방금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 선교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주간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께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주간에는 아주 어렵게 또 이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순수 북한 영화를 상영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 가지시고 또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드리는 헌금은 송악기도처 그것을 정비하는 일에 또 사용되고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속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인데, 할례, 율법, 제사,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 새 포도주의 시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인데, 과거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행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잠시 가버나움에 들리셨다가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천 동지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짐승들을 다 몰아내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소위 성전 숙정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숙정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그게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고 또 메시아 사역이 끝날 무렵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메시아 사역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 시대는 끝났다. 그거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보면 그런 일들을 벌이던 현장인 이 성전은 수명이 다했다. 그래서 성전 폐지 선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이 성전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성전 폐지를 선언하시는 이런 사건은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무수하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거의 본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 성전은 폐지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 2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수명을 다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여러분, 20절 이렇게 이어지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성전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에 보시면 이렇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옛 포도주의 시대가 끝났고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그 표적을 행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제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져왔을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다 뒤집혔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기독교인으로 넘어가게 된,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로 넘어가게 된 분기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를 맞이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지난주 끄트머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시대를 영접하는 방법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로 믿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 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여기 2장의 이야기가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으로 그대로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며 존경받는 유대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옛 포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회 회원이면서 그 유대 정통주의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랍비로 살아가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옛 포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는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일 뿐이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제는 예전처럼 할례 받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옛 포도주의 시대의 눈으로는 은혜의 시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옛 포도주의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옛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은혜의 시대의 비밀을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허무함을, 그동안 그의 평생을 지탱해 왔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니고데모를 옛 포도주의 시대로부터 끌어올려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지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기 뭐가 핵심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교회도 숱하게 많이 오고 성경도 읽고 뭐 신학 서적도 읽고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여러 다양한 봉사 뭐 많이 하죠. 소위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가 평생 해왔던 모든 신앙적 혹은 종교적 행위를 그걸 한 줄로 정리하면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거 한 줄 남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분명하게 남으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엄청난 신학 서적과 지식을 가지고 다 습득하다 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붙들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사람들을 환영하셨지만 어떤 때는 아주 쌀쌀맞게 거절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는 거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까 그 23절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났죠. 믿었으나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하게 끝나더니 24절에 건너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탁하다고 번역된 단어가요,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 2장 11절에서 제자들이 믿었다 할 때 그 동사, 또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라고 할 때 그 동사하고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할 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튜오, 믿는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와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난 너 안 믿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나 순례자들이 그냥 눈이 이만해졌어요. 우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더니 보통 분이 아니시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그러면서 믿습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잘 차려입은 대단한 사람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며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선생님, 당신은 난생 처음 뵙는 분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당신이 월등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이 있는데 오늘 저녁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제자들도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초대에 응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쌀쌀맞게 대접하셨어요. 그럴 수 없다고, 나를 너에게 맡길 수 없다고, 너를 믿지 않는다고, 나는 그저 내 사람들과 있겠노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이 버선발로 달려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거절하기도 하신다? 이거 생각하면 멈칫하잖아요. 전혀 뜻밖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저 가끔 예배 와주고 예수님 그 말씀 저도 참 좋아해요, 이렇게 멋진 말씀 하시다니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묵직한 헌금을 드리면 예수님이 막 황송해하면서 감지덕지 하시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래 주실 거라고 오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난 너를 믿지 않는다고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시나? 여러분, 왜 거절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이에요. 24절과 25절을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 당신이 최고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영혼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시고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입으로 조금만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기 거절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다닌 사람일까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해도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겉보기 그 표적들이 그들을 매혹시켜서 이분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 심령은 그저 썩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수하게 몰려와서 열광했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주님 주변에서 소리 지르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 복음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생애 마지막에 남는 한 줄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가짜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익숙해요. 그래서 소위 종교의식, 예배의식에 익숙하고 예배당을 내 집 드나들듯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충성되다고 목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 직분자가 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잘 믿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가짜야 그러신다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을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그리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향해 박수를 보낼까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시설이 웅장하고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부러워하죠. 야, 그 교회는 좋겠어. 나는 조그만 개척교회 다녀서 좀 불쌍한 것 같다. 저 교회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 보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주님이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면, 저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과 가정과 삶 자체가 변화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이거 끝까지 변절치 않고 붙들고 나가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숫자가 적더라도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서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는 건요,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맨날 큰 소리 쳤잖아요. 큰 소리 칠 때 보면 잘 믿는 제자같이 보였죠. 그러나 가짜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기껏해야 그의 수준은 그 정도였어요.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신다고 말하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 당신은 제 마음속을 아시잖아요.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앞에 이제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제는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진짜 믿음이 됐습니다. 진짜 사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신다고 그랬는데 시몬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큰 소리만 치는 변죽만 울리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신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소음,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알고 따라다닐 때가 많아요. 뭐뭐한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설교자 다 거기에 이렇게 현혹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끄러운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한 줄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들여다보아 주십시오.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의 소음 속에 영락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제자의 믿음 고백이 우리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북한 동포들도 사랑하고 세계 선교회도 나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주시고 영락교회가 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루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부르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부스 접수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오늘 찬양 예배 때 본당에서 새가족 환영회로 드립니다. 2023년 북한 선교대회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6월 21일 수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오늘은 선교관에서 영락포럼이 진행되며 주중에는 북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다 주제로 6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7월 1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식이 7월 2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6월 25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성남 분당교구 13구역 김덕신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하유리 성도님의 만편이 되십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7시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성남 분당교구 29구역 김춘애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서광선 은퇴 집사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믿음의 제자가 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나 병환으로 곳곳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진행되는 북한 선교대회 여러 일정과 우리의 기도가 닿는 북한 동포들, 자유인들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